입장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로 4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교회적으로는 이번 여름 특별히 뜨거웠던 여름이었습니다. 늘 수련회도 있고 성경학교도 있고 하는데 올해처럼 이렇게 집중해서 압축해서 준비된 해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시는 것처럼 4월, 5월 이미 홀리파이어 기도회를 정말 그것도 아주 빡센 시간이었잖아요. 월요일 저녁부터 금요일까지 7주간 각 부서별로 릴레이로 그렇게 강력한 기도를 하고 한 달쯤 지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라는 주제로 또 한 달 동안 수목금 거의 여름 사역 그 시간까지 같이 이렇게 침범하면서 할구 집회를 한 달을 보내고 이제 그 기간 가운데 각종 성경학교 그리고 수련회 그리고 단기 선교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시간들을 4월, 5월, 6월, 7월, 8월까지 그렇게 지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도 이제 사역자들과 함께 나눴는데요. 지난주 아다나 공동체 예배까지 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세팅한 것처럼 교회의 어떤 방향성, 어떤 비전,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는 여름이었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 사역자들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에 이제 중요한 밭을 일구고 또 기초를 다졌는데 이제 이 위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이제 빌드업하는 세우는 한 단계 더 위로 세우는 어떤 교회의 어떤 발전 영적인 의미죠. 더 세우는 이제 이 시기가 이제 다음 시기다. 이번 올해 상반기와 여름은 그것을 이제 잘 준비하는 그리고 비전을 보여주시는 그런 여름이었다 하는 부분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교회가 12년이 됐지만 글쎄요, 여러 일을 겪으면서 뭔가 이제 기초가 다져지고 주님께서 분명히 그 다음 단계의 어떤 건물을 영적인 의미에서입니다.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초를 잘 다졌구나. 이렇게 어떤 흐름을 우리가 잘 따라가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항상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 이유를 늘 우리는 캐치해야 합니다. 그냥 막 흘러가면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리를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고 또 방향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엄청난 기도를 하고 또 엄청난 헌신을 하고 선교를 하고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왜 하나님의 얼굴을 왜 구하죠? 이제 곧 NK 선교도 갑니다. 감사하게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셨어요. 6명이 있거든요. 북한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지금 태국에 계신 분들이 6명인데 지금 지원한 분이 한 15, 16명입니다. 한 3배 인원이 지금 가요. 이 어마어마한 여름 사역을 마치고 또 가요. 왜 하죠? 무엇을 받기에?
무엇을 보았기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하죠? 여기 지금 선생님들도 계시고 헌신하고 계시잖아요.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 거죠? 한번 누가 손을 두고 한번 대답을 해보실까요? 무엇 때문입니다. 네? 무엇 때문이죠? 무엇을 받기 때문이죠? 네? 저 이제 설교 이제 여러분들 제가 아무튼 빡세게 할 거예요. 제가 좀 편안하게 했는데 안 되겠어 이게. 뭐죠? 무엇을 받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뭐 교회 행사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니고 목사님이 뭐 유별나서도 아니고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 때문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뭔가 대가 지불이 있는데 왜요? 기가 막힌 거를 본 거예요. 값진 거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핵심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한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하신 일의 핵심이에요. 십자가를 통하여 휘장을 몸을 찢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그 막힌 담을 허신 것.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시작. 그렇죠. 율법 시대가 세례 요한까지인데 이제 전 단계였고, 그 후부터 누굴까요? 이제 내가 온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마다 그리로 어떻게 한다고요? 이 침입이라고 하는 단어가 도발적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막 쏟아져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십자가와 부활로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방언에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막 침입해 들어가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들어왔잖아요. 자, 우리가 하얼굴을 왜 했을까요?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하늘문이 열렸네, 왕의 왕께 나아가 기름 부어 주소서.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물론 천국에 가야 죽은 다음에 또는 주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죠. 근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 앞에 몸부림치면서 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는 이 영적인 투쟁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성입니다. 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 성령 충만한 게 더 하나님 나라의 지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얼 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더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또 하나님의 나라 임재 안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왜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답답한 가운데, 어둠 가운데, 묶임 가운데 주님 그렇게 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얼굴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다음 세대, 유아 유치, 요셉, 다윗, 청소년, 우리 젊은이 교회, 왜 이번 여름에 왜 이러한 수련회를 왜 한 것이죠? 목적이 뭐예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침입해 들어가도록 천국을 두드리고 아이들을 막 밀고 막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하나님의 나라 안에 막 들여보내려고 이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중에 성령 받은 아이들도 많고 결박이 풀어진 아이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묶임이 풀어지거든요. 젊은이 교회에 들어보니까 축사, 이 축사가 이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또 축사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빛이 임하면 어둠이 드러나서 어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 현상을 쫓으면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빛이 임할 때 자연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번 수련회 때 많은 것들이 막 드러나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그 사역의 모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많은 치유와 많은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진짜 메시아인가 이런 좀 회의에 빠지면서, 왜냐면 본인이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를 보내면서 진짜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 시작. 아멘. 네, 실제적인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을 행하셨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못 봤던 영적 맹인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영의 눈이 띄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놀라운 소경의 눈을 여는 것입니다.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하나님께 갈 수 없었던 영적인 안진뱅이가 주의 복음을 듣고 이렇게 뛰어나오셨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문둥병처럼 골마있던 우리의 영혼이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죽은 자가 거듭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치유되고 구원받는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주님이 그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봐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나고 있어. 이게 메시아의 증거야. 내가 바로 메시아 맞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부름을 받았죠? 하나님의 나라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들었던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우리의 사역은 어떠한 사역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자, 선교는 무엇일까요? 선교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나를 구원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한 그 은혜는 나 혼자에게만 국한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복음은 개인용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한 나라에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 구원을 하는 열방용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구원을 받으면 이 안에 들어온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나 한 사람의 구원으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크리스찬이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선교하자고 하면 선교에 관심이 없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못한다고 하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들어온 그 복음의 DNA는 나 혼자만의 구원으로 끝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인 것입니다. 한 나라에만 국한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어떻게 증거된다고요?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너희를 통하여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이 목적,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이 땅에 온 목적은 그렇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이제 모든 민족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 예수의 신부를 채운 다음에, 몇 명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안에 숫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충만한 숫자가 다 채워지고,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전파되고, 그러면 뭐가 온다고요? 끝이 온다. 이게 선교 완성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 완성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 완성. 하나님의 나라가 불완전한 나라는 아니죠. 그 DNA는 완전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 목적은 이 땅 가운데, 잃어버린 이 땅 가운데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을 채운 다음에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그리고 끝이 온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돼서 세상이 끝나고 이제 주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게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의 완성본이에요. 우리가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렇게 사역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의지나 우리 스스로의 계획이 아닙니다.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신, 그리고 꿈꾸신 그 일을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음 세대 사역도 하고 선교도 하고, 또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히 임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 땅 가운데 뭔가 진동이 일어나고 있죠. 빨리 끝날 것 같았던 전쟁이 빨리 끝나지 않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재단의 시작이라 원어적인 의미에서 보면 진통의 시작이다. 진통은 뭐예요? 출산하기 전에 여성들이 겪는 출산 직전의 고통입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어떤 문이 열리고 아기가 막 몸부림을 치면서 밑으로 내려오고, 그때 엄마는 큰 고통을 겪고, 그 고통의 주기가 점점점 짧아지면서 극심한 고통으로 가는 게 출산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과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스라엘을 넘어 이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스케줄 따라 전파될 텐데, 그 마지막 끝에 가면 이제 이것을 완성할 때 그 전에 진통이 일어날 것이다. 진동이 일어날 것이다. 어떤 진동입니까? 전쟁의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분, 올 여름 진짜 덥지 않나요? 저도 50 중반까지 살면서 진짜 이렇게 계속 선선한 날 없이 이렇게 폭염 막 다가와요. 살볕이. 오늘 8월 30일이잖아요. 오늘도 낮에 말씀 준비하고 집으로 가는데요, 따가워요. 제가 기억나는 것은 중학교 3학년 때 8월 15일에
교회 친구들과 함께 수영장을 갔었거든요. 너무 추웠습니다. 낙엽이 그 수영장 위에 떨어져 있었고 막 덜덜덜 떨면서 수영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당시에 8월 15일이면 바다도 못 들어가고, 왜? 찬물 때문에. 수영장 가는 거는 쉽지 않아요. 선선해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8월 30일인데 따가울 정도로 더워요.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고온 현상이, 또 막 태풍들이 막 일어나고, 그리고 전쟁의 소문들이 점점점 더 일어나는, 이게 뭐라고요? 재난의 시작이다. 근데 이거는 단순한 어떠한 뭐 기상이변이나 또는 전쟁으로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려고 하는 하나님의 진동인 것입니다. 그 눈으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이 쭉 지금 굉장히 많이 전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완성에 쌓이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이게 남은 지역이 만만치가 않아요. 북한, 중동, 여전히 공산지역, 또 기타 등등. 사탄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본인의 이 통치가 끝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대전을 벌이기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저지하려고, 또는 택하신 자들일지라도 끄집어내리기 위해서 이제 막 걔네들도 집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음 세대들은요, 같은 세대입니다. 스마트폰, 인터넷으로 그 생각이 같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부족에게 가도요, 걔네들이 스마트폰 보고 이러고 앉아있대요. 못 사는 나라인데도 다 이거 보고 앉아있대요. 그리고 막 그 문화가 거의 하나예요. 심지어는 북한도 그래요. 한류 뭐 그렇게 통제를 하는데도요, 그걸 못 막아요. 생각이 이게 쭉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걔네들도 연합전선을 이루고 있고, 다음 세대들을 강하게 붙잡고 있고, 그리고 이슬람 여러 가지 장벽들을 세우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성벽을 쌓고 뭔가 항오를 이루고 있고요. 하나님은 그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진동하고 계십니다.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주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이미 요해서 그리고 사도행전에 예언을 해 놓으셨죠.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과 19절로 21절입니다. 지금 좀 전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말씀 좀 놔두세요. 보이십니까?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림이라는 거예요. 19절부터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늘에서, 땅에서 어떤 징조가 나타나는데, 피와 불과 연기. 피는 뭘까요? 전쟁입니다. 불과 연기는 뭘까요? 지진이나 화산 폭발입니다. 이런 기상이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 마지막 날이죠. 그때 전에 해도 어두워지고 달이 피피처럼 변하고 이러한 어떠한 환란이 일어나는데, 그때 21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환란이 일어나는데 그냥 환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17절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진동의 시간 가운데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따라할까요? 자녀들이
그러면 여러분 맞장구 치세요. 자녀들은, 젊은이들은, 늙은이들은. 여러분 어떠한 예언일까요? 어떤 환상일까요? 어떤 꿈일까요? 성령이 임하셔서 자녀들이 예언을 해요. 청년들이 환상을 봐요. 아비들이 꿈을 꿔요. 어떤 걸까요? 뭐죠? 하나님의 나라. 그 궁극적인 그 그림의, 그 꿈의, 그 비전의 예언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인 꼭지점 아래 각 이제 교회에게 또 각 사람에게 주신 어떤 은사와 부르심을 따라 거기에 맞는 것들을 성령께서 부어주시면서 자녀들이 그것을 선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 꿈을 보게, 물론 각자의 포지션 따라 뭐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로, 어떤 사람은 뭐 의사로, 어떤 사람은 뭐 선교사로 다 다르겠지만 그 꿈의, 그 비전의 궁극적인 꼭지점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아비들, 우리 어른 세대들 꿈을 꿔요. 무슨 꿈? 뭐 복권 당첨의 꿈? 뭐 돼지 꿈?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꿈.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자녀들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말세에 부으시는 성령을 통하여. 그때 세상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징조가 있습니다. 피와 불과 연기로다. 여기저기서 뻥 터지고 막 폭탄이 날라오고 지진이 일어나고 핏빛으로 물들고. 근데 그냥 그 호러물처럼 그렇게 공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복음이 외쳐질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모든 민족에게,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함께 왕성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성령을 받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것이 선포될 때 그 징조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 그 피와 불과 연기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그림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봤잖아요. 무엇이 인생의 가치인가? 무엇이 나의 삶을 들여 얻을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찾아 헤맨 어떠한 구도자가 있었습니다. 장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진짜를 찾아 헤맨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려진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산 것입니다. 거기에 침입해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와 같은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고, 성령이 임할 때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그 안에 선포하고, 그게 예언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그림들을 보고, 그 비전이죠, 묵시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고, 그리고는 자기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고 그 진주를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보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마음속에 비전으로, 꿈으로, 예언으로 이 안에 불타는 그 영원한 진짜 가치 있는, 그리고 왕성하게 이루어 나가고 계신, 그리고 그 끝지점에 와 있는 그 가슴 타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가슴속에 담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로 침입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 나라의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NK 선교 지원하신 분들과 함께 첫 모임을 가졌는데 한 분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지원하게 되셨냐는 질문에
제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개밥그릇일지라도 쓰임받길 원해서 지원했다고. 본인은 잘 모르는데요, 뭐가 뭔지. 그런데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쓰임받는 건데, 감히 막 그런 어떤 뭐 금그릇 은그릇은 모르겠고 뭐 그런 표현은 안 했지만 그런 느낌의 이야기였어요. 개밥그릇일지라도, 거기에 그냥 짐 하나 들지라도, 거기에 그냥 내가 막 바닥을 닦는 그러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한다면 내가 이것이 너무나 소원되기 때문에 여기에 왔더라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고 하는 것은 그 가치를 아는 것이거든요. 그 가치를 아니까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잖아요. 그 가치를 아니까 침입해 들어가잖아요. 침입해 들어가잖아요. 적극성 아닙니까? 침입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냥 보통 적극적인 게 아니라 막 달려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까요? 가치를 아니까. 그 가치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사람을 부르시고 은사를 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시나? 쓰시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언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환상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꿀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의 가슴을 불사를 것입니다. 뜨겁게 할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나를 드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보여주고 있나요? 우리 자녀들 세대, 그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말들이 너희 안에서 막 쏟아져 나와? 기도하면 막 쏟아져 나와? 우리 젊은이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막 부어져서 막 내 삶을 드리고 싶은 막 타오르는 가슴이 있어? 우리 어른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꿈에 내 가슴이 타서 어떻게 하면 이 짧은 인생 벌써 많이 사셨잖아요. 얼마나 남겠습니까? 30년 남으셨나요? 20년 남으셨나요? 많이 소진하셨잖아요. 이제 나의 남은 삶을 어떻게 영원한 가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쓰임받을까? 그 꿈이 당신 안에 보여지고 있나요?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시작. 아멘. 이와 같은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3세대 부흥, 3세대 부흥, 참 이번 주일에도 우리 이제 장학회 신예배 통해서 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참 가슴 뜨거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미 보입니다. 보여요, 이미.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표거든요. 아이들이 은혜 받고 젊은이들이 뜨겁고 우리 어른들이 은혜 받고로 끝나면 안 돼요. 그 3세대 부흥의 궁극적인 목적, 그 타겟, 그 골,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아까 이제 앉아 있으면서 제 안에 뭔가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는 거죠. 이번 10월부터 이제 하반기 빌드업 우리 선교학교가 열리거든요. 어떻게 진행해야 되나? 지금 이은혜 전도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근데 뭔가 이렇게 꿈들이 꿔져요. 아까 특별히 여호수아 군대처럼 너무 뜨거웠습니다. 불이 막 이렇게 돌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제 한 단계 위로 올라가야 한다, 올라갈 것이다.
이번 선교학교 하면서는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 뭐 자녀들이 참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자녀들과 함께 어떤 그 조에서 뭐 어린 자녀일 수도 있고 좀 클 수도 있고 최소 한 번 이상 또는 2번 아울리치를 할 겁니다. 그게 일종의 과제예요. 수원역일 수도 있고 이 신봉동 저쪽 이렇게 정평천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무대 하나 있거든요. 그 무대에 보니까 누구도 서지 않았는데 그냥 디자인만 해놓은 것 같아요. 또는 이마트 앞에, 또는 수주구청, 또는 우리나라에 중요한 거점들이 있거든요.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던 뭐 제물포, 그리고 순교자가 많은 전라도 쪽에 뭐 영광교회, 아무튼 또 소년관 목사, 아무튼 그런 중요한 거점, 그런 데 가서 다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이루도록 그 땅 가운데서 예배하고 그 땅 가운데서 선포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리에서, 산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거리에서 전도하고 찬양하는데, 근데 거기에 반드시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함께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와 같은 훈련이 포함된 선교학교를 열어야 되겠다. 꿈이에요, 꿈. 지금 막 꿈이 보여요. 주시는 마음이 특별히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앞에서 뭐 워십을 하고 율동을 하는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 그때 아이들이 영적으로 무장될 것이다. 이번에 단기 선교 가서도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그런 활동들을 했거든요. 좋은 경험이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일반 아이들은 뭐 인간적인 경험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는 그 아이들이 그 열방에 나아가서 또는 거리에 나가서 그런 사역을 할 때 주님이 제게 주신 감동이, 그들은 그 시간을 통하여 영적으로 무장될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막이 덮일 것이다. 하나님의 어떤 기름 부으심이 임하여 그들이 준비될 것이다. 왜요? 그들은 그렇게 영적으로 이 마지막 때를 뚫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여호수아 세대거든요. 할렐루야. 가나안을 정복할 여호수아 세대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꿈이에요. 자녀들이 함께 앞장서고 어른들도 함께 예배해서 뭐 한 조, 2조 묶어서 그 한 8주 가운데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어떤 목사님이 계셔요. 이 목사님은 김하중 목사님을 이렇게 영적으로 멘토링했던, 특별히 김하중 장로님이 중국 대사로 계실 때 그 책을 보면 그 중국에 있는 공산당 고위 관직들에게 어떤 중요한 편지를, 하나님의 어떤 예언을 편지를 써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쳤는데 그분을 코칭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컨택을 했더니 기도하시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그분의 강의는 어떻게 이 예언적인 기도를 통하여 전도하고 선교할 것인가, 중요한, 아주 우리나라의 이 부분의 권위자인 분이신데 아마 저희 교회도 거기서 오신 몇몇 분들이 계시다고 알고 있어요. 우리 더비 형제교회들은 그분이 와서 실제 이 선교학교에 강의를 하십니다. 근데 저희 교회도 이번에 탑재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근데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리셔야 돼요. 그냥 나 은혜 받고, 나 은사 받고, 나 개인주의적인 신앙은 이제는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예요. 함께 주께서 주시는 이 부흥의 불을 함께 받아서 함께 이번 또 하반기에 일어나고 다음 세대들이 함께 일어나고, 오늘도 특별히 이제 선교팀들이 아마 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면서
뭐 매주마다 설 수는 없지만 어느 날은 이곳에 청소년들이, 어느 날은 요세프 다이프가, 어느 날은 유아유치부가, 물론 앞에서 우리 찬양은 이렇게 하지만 이 뒤에 그런 세대들이 올라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나아가면서 각 세대가 골고루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일어나서 함께 연합하여 삼겹줄을 이루어 주님 주시는 그 나라를 향하여 우리는 산 위에서, 거리에서, 할렐루야, 골짜기에서, 도시를 둘러싸고 저 열방을 나아가,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점에 소그룹이지만 10명, 5명 함께 그곳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여호수아 군대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 성령이 오셔서 세대마다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그 궁극적인 골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4월부터 진행된 모든 기간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하신 주님께 우리 모든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나올 분들은 나오시고 설 분들은 서시고 앉을 분은 앉아서 괜찮아요. 자유롭게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믿는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우리가 열방을 얻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니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나무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열방을 향하여 뻗어나가고 있는 것을 보세요.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니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성읍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여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의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마지막 날에 주님의 보좌 앞에 모여서 구름같이 허다한 흰옷 입은 무리들이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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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종이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는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주 이름으로 자녀된 겸손히 구하오니 손이 구하오니 주의 능력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사 주를 더욱 닮게 하소서. 그때의 모든 날 주 영광 보며 이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곧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종이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다시 한번 2절 함께 고백합니다. 어린 양 피로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는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주 이름으로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주를 더욱 닮게 하소서. 그때의 모든 나라 할렐루야 주 영광 보며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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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종이 모든 찬양 주께 드리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천국은
그리로 침노하여 들어가는, 침입하여 들어가는 열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세대 부으시는 마지막 때에 환난 가운데 능히 뚫고 일어날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